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순절을 준비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필사를 시작하신 분들 지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귀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대학교 친구가 여름에 한국을 갔다 왔다가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한국을 어렸을 때 미국을 왔기 때문에 한국말도 잘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친척팀에 보내줘서 여기저기 다니는데 말도 어색하고 또 친척 어르신들도 자기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어려웠는데 그 강원도 쪽에는 여름에도 좀 추운가 봐요. 근데 이제 방 잘하고 이렇게 방을 주고 자는데 축축해요. 추워가지고 내가 미국에서 왔다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구박을 하는구나 이렇게 덜덜 떨게 하고 근데 자다가 참다가 너무 추워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삼촌한테 너무 추워요. 그랬더니 전기장판을 켜야지. 전기장판을 키면 따뜻한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는 전기장판이 일상화돼 있었지 않습니까? 뭐 침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얘는 미국에서 갔으니까 전기장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걸 키니까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전기장판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걸 켜야죠. 그죠? 한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물인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릴 것이 무엇이냐? 약속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성령인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되리라입니다. To be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증인을 위한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의 증인이 될 때 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내가 가서 지켜보다가 증인이 돼야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긁었는데 꽝! 사고 났네? 당신 거기 있었어요? 그럼 증인인 거예요. 그냥 보면 증인인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사건의 그 현장에 있고 그걸 보고 경험하면 나는 증인인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예수와 동행한다면, 그리고 예수의 그 복음이, 그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자유를 주고 참된 기쁨과 치유를 주신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에 붙잡혀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라는 걸 감춰야 돼. 예수의 제자라는 걸 감춰야 돼.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감춰야 돼. 제가 칼리지 사역을 할 때 제 자동차가 새 차였는데 워닝 라이트이 막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딜러에 가져갔어요. 이거 새 차인데 왜 이러냐 그랬더니 이거는 뭐 다이어그노스틱을 해야 되고 뭐 그런데 뭐 400불을 먼저 내야 되고 막 그러다가 새 차인데 아니래 이거는 뭐 다른 거고 그래가지고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딱 리졸트가 뭐냐면 가스캡을 꽉 안 닫아서 공기가 들어가서 그런 거다. 그래서 가스캡을 꽉 조이면 된다 이거였어요. 이걸로 400불을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꼭지가 탁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옛날에 추악한 인간의 모습이 다 나온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매니저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젊은 애가 지나가다가 하이패스죠. 교회 다니는데 거기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나가다가 나를 보더니 하이패스죠. 그러니까 매니저가 딱 보더니 You're pastor? I'm so sorry. Here's $400. 얼마나 창피하든지 정말 쥐구멍이 있었으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고래골래 소리 지르고 정말 막 험한 말을 막 하고 있는데 내가 목사라는 게 탁 드러나니까 야,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 순간에는 너 같은 사람이 목사면 난 예수 안 믿어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너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난 진짜 예수 안 믿지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나를 경험하고 나와 동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와의 만남과 나와의 경험을 인해서 주님을 궁금해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주님에 대한 갈증과 열망이 생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당신이 만나는 예수라면 당신이 섬기는 예수라면 No thank you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에 대한 갈증이 생기고 궁금함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나의 삶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나와 삶을 같이 해야 되는 같이 일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주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만나는 예수, 저 사람이 섬긴다는 예수, 저 사람이 사랑한다는 그 예수를 나도 한 번은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그 궁금증과 갈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에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강력한 그리고 섬세하고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나미스가 그 다이너마이트의 원어가 돼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19세기에 발명된 폭발물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 때 썼던 두나미스는 그 다이너마이트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의 예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능력 이게 두나미스입니다.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제 네가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라고 얘기할 때 마리아가 그러는 겁니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두나미스가 너를 덮을 때에 네가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나미스입니다. 이것이 막 다이너마이트라면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이 마리아에 팍 터지면 어떡합니까? 예?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섬세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두나미스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죠? 그래서 그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는데 사람들이 막 밀고 땡기고 있는데 그 와중에 혈루병 걸린 여자가 기어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았을 때 14년 된 혈루병이 마르고 병이 나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두나미스가 빠져나간 것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 그래서 메시아의 옷자락만 잡아도 그분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을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밀고 당기지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도 않고 있는데 이 중에서 그 믿음으로 나를 잡아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거기서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믿음으로 나를 붙잡았을 때에 너를 고칠 수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쏟아 부었지만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너는 그 병을 고칠 수 없었고 혈루증이 있었기 때문에 피가 흐르는 동안은 여인은 부정하다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13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 여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예배를 드려야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데 나에게 이 피가 멈추어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간절히 원했던 것,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지만 이룰 수 없었던 것, 그러나 하나님의 두나미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위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두나미스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그 두나미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시고 우리도 살리시는 하나님만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두나미스는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며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며 소망이 끊어진 것도 소망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봐라, 나를 맛보아라, 나를 경험하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와서 나를 경험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직접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너희가 하나님이 맛을 보고 그분이 선하신 것을 알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이것이 좋다 해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나 요리 잘한다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저희 집에 오셔서 앉아서 제가 해드리는 요리를 드셔봐야 돼요. 그래서 그 해물의 신선한 비린내 하나도 없고 그 산 걸로 해가지고 달달한 그 조미료로 흉내낼 수 없는, 한번 오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막힌 담을 허물기도 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시며
놀라운 능력으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이 화해가 일어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 안에서의 참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s divine power has given us everything we need for godly life. 그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게 두나미스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divine power, dunamis,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능력은 우리가 거룩한 신실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기에 어떤 부족함도 없이 채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돕고 섬기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내가 이를 악물고 참고 참아도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고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과학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넣지 않고 자동차 운전하는 법을 아십니까? 테슬라 가지신 분은 찰지하면 돼요. 그렇죠? 그거 말고 그냥 가스 있는 차,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운전할 수 있습니까? 차 문을 열고 기어를 뉴트럴 누르고 밀면 돼요. 막 밀다가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으면 탁 앉아가지고 운전 조금 할 수 있어요. 근데 슬로우 다운 하겠죠. 그러면 또 차를 열고 또 미세요. 그리고 타고 또 운전하세요. 한 30m 갈 겁니다. 그러면 또 밀고 또 가면 땀을 뻘뻘 흘리면 또 앉아가지고 또 운전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운전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려면 다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없이 사는 신앙생활이 딱 이런 겁니다. 기름이 있으면 발동을 부르릉 걸면, 악셀만 밟으면 차가 나가는데 기름이 없으면, 발동이 안 걸리면 내가 밀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밀어가지고 그 모멘텀 조금 생기면 탁 안고 근데 또 내리막길이면 또 좀 교만해. 내리막길 잘 그러다가 오르막길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밀어도 안 올라가져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포기하는, 뭐 이렇게 힘들어,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 이거 불가능하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드냐면 네 힘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너는 네가 할 수 없었던 것, 네가 꿈꿀 수 없었던 것, 네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조차도 나의 능력으로, 나의 함께함으로, 나의 도움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맺혀지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순간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초대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순간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에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부부간에 대화하다가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그걸 넘어가려고 그러면
나는 분명히 똑똑한 말을 한 것 같은데 부인이 더 화가 나갈 때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더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주님, 우리 와이프가 뭐가 달라진 게 없냐고 물어보는데 죽어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럼 성령님 지혜 주시는 거예요. 여보, 오늘 당신 예수님을 더 닮은 것 같아. 당신은 어쩜 이렇게 점점 주님을 닮아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 립스틱 색깔 바꾼 거 모르면 어때요? 넘어가는 거예요. 예? 상사하고도 나의 삶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여러분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를 구합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초청하며 계속해서 성령님께 의지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제서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역적인 거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주위로 이렇게 유대가 있죠. 근데 유대 가운데에 이만큼 사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주위에 이제 세상 땅끝까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너의 삶에서 너와 똑같은 마음과 생각과 문화를 가진 너희 가족,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는 무엇입니까? 나하고 같은 문화를 가진, 그래서 비슷한 연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벌써 사마리아예요. 문화가 달라요. 예?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6.25 때 밥이 없어서 못 먹었다. 그러면 할머니 그럼 라면 먹지 왜 굶었어? 뭐 이런 얘기 했다 그러는데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제가 그 영어권 사역을 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필로소피를 들어보면요, 제가 깜짝 놀라요. 이렇게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얼마나 다른 문화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예수와 어떻게 함께 하는지를 보면서 여러분 가까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 유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문화에서 자라났으며 그리하여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바로 맨하탄입니다. 맨하탄에 9 밀리언 피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120억
120 랭구지가 매일매일 쓰여지고, 이 맨해튼은 항상 40% 이상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도 가고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선교를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지만, 이 맨해튼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온 세계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십니다. 예? 우리가 하베스트 예배를 3시에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뉴욕시티가 처음에는 큰 소리 떵떵 치고 이 사람들 우리가 다 테이크케어 할 것이라 그랬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 너무나 억울하고 처절하고 힘들어서 어떤 형제는 베네수엘라 가버렸어요. 지금.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이렇게 돈이 많고 부유한 도시에서 그 가난한 자들을, 이민자들을, 나그네들을 돕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 맨하탄 한복판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여기서 우리가 빛을 발하고,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며,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소외받은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성령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나를 맨하탄으로 불러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맨하탄에 있는 교회에 다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예루살렘과 나의 유대와 나의 사마리아와 나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하고 붙잡으시며 그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죠?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이게 두나미였어요. 권세가 두나미였어요. And glory.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그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어둠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환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간절히, 가장 신실하게 성령을 구할 때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성령의 목마른 우리가 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곳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되 우리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그루터기 교회의 교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